지난번 말씀의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눴듯이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왕 다리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 성전 공사는 대략 15년에서 16년 정도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 4장과 5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사적인 편지, 이 바사의 왕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들이 거의 고스란히 적혀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4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사마리아와 포로기한 자들이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고 서로 방해 공작을 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의 내용이라면, 이 5장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재개되게 되면서 희망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의 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면서 회복의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단 한 번 이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살, 20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35세, 35살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몇 분은 벌써 웃음을 짓고 계신데요. 이제 까마득한 시간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20살 때 좀 기이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불필요한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 사귀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대 21살로 돌아간다면 그 서원은 이제 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제 말 실수했던 거, 행동으로 실수했던 것들을 이제 안 하고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못 해본 공부나 못 배워본 운동, 혹은 미술이나 음악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사업을 해보겠다, 혹은 세계 여행을 다녀보겠다, 기타 등등 우리가 그 15년이라고 하는 젊은 날의 시절을 우리가 꿈꿔보며 무언가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해보고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가 되었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내가 후회스러운 일을 했었다라면 그 일을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못 해봤던 아쉬움이나 후회가 있다라면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무언가를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다시 살 수 있다라면 우리가 후회가 되는 일을 아마 다시 되짚고 싶은, 되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서 후회가 되는 일을 다시 안 하려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들이 가장 후회가 되는 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인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에 철저했던 것 하나는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되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말자, 이렇게 결연한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 이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에서에 나오던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나온 이 15년, 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않지만 이 추상적이지만 또한 구체적인 이 15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15년이라고 하는 귀환한 이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라를 70년 동안 칼을 갈며 이를 갈며 기다렸던 인내와 고난의 시간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이 귀환할 날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귀환한 이후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 15, 16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정체성, 가치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고 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PPT 화면을 통해서 이 학개서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귀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삶의 모든 터전을 뒤라고서 귀환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이지도 않았고 모호하지도 않았던 그 뚜렷한 목적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학개서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집을 꾸미기 시작하고 경계를 세우고 보초를 세우며 자신들의 집을 관리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며 비전을 잃어버리는데 이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만 잃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다시 화면을 보면서 학개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데 바빴다고 말합니까? 저마다 자기 집을 짓는 데에만 바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자기 집을 짓는 데에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재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에스라서에서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귀환을 할 때 어떻게 귀환했습니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던 포로 귀환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재물을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주었고요, 돈을 주었고요, 재물을 주었고요,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금 한 돈, 거기에 금의 무게가 나오는데요. 금 한 돈의 가격을 18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이 에스라서 2장 69절에 나온 금의 가치만 약 2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갔길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그 재물들 다 어디에 썼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는 그 돈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재물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자기 개인들의 집을 짓는데, 그리고 자기 개인들의 안전과 평안, 자기 자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했던 비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재물들, 소유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헌하였던 그 수많은 금권과 달란트들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또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함께 보시면서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농사 수확량이 형편없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서 학계 선지자 시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 비전사륙 학생 한 명이랑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제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이 밥을 먹다가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뭐 하나님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만약에 누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전도사님은 무슨 소원을 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걔한테 이제 세 가지의 소원을, 제가 생각해낸 세 가지 소원을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세 가지 소원 무엇을 빌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첫 번째, 얘가 영특하더라고요. 첫 번째 비는 게, 저는 첫 번째 소원은 제가 비는 모든 소원을 앞으로 다 이루어주세요 라고 첫 번째 소원을 비는 거예요. 제가, 야, 너 너무 이기적이다. 제가 막 그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걔가 말하기를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속으로, 아,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재밌었는데요.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다 100억을 주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생인데 100억의 그 가치를 알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모든 사람이 다 100억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 하는 거예요. 그럼 100억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가 좀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억을 갖게 됐을 때 그때 빵 하나 가격이 50억이면 괜찮을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순간 제가 하는 말 딱 듣자마자 아차 싶었나 봐요.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100억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빵 하나 살 때 네가 50억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순간 아니요 이렇게 하다가 빵은 1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걔한테 말했던 거는 물가를 말한 거였죠. 사람이 아무리 100억을 갖고 있다고 한들 빵 하나의 가격이 50억이 된다면 누가 그 100억의 가치를 알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가가 오르는 원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나눠주지 못하고 소유가 계속 응집되기 시작하고 나 개인, 우리 공동체, 이렇게 나에게만 그 소유가 모이기 시작하고 나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 모이기 시작할 때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되다 보면 물가 폭등,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방식은 우리 모두가 같이 살자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먼저 살아남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에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심각한 물가 폭등이 있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했던 비전과 사명과 공동체 의식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 지어야 했던 성정도 잃어버렸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금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웃, 우리 동포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없는 자들은 더 굶주리고 헐벗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 보냈던 15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와 같았던 예루살렘에 와서 또 하나의 바벨론을 지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겼던 바벨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떠나와서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모셔놓고 똑같은 사회, 똑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버리고 가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5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놓쳤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칼을 갈며 이를 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후회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 다시는 그런 과오를 짓지 않기 위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였던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절대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15년 만에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던 이유는 너무나 쉬운 이유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데서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감. 네, 책임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성전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까? 또 다른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 이스라엘이 놓치기 시작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민족처럼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싸워서 마치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로와 함께 싸워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허락해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그 허락하는 그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다른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칙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못하게 한 사람에게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못하게 했으니까, 왕이 하도록 해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 왕이 허락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 왕이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책임은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들이 어쩌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보고 성전을 지으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보고 성전을 지어라 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민족이었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말씀의 통로가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였고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였던 것이죠. 그 책임은 한결같이 어제와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책임을 못하게 막았던 왕에게 돌렸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왜 니네가 이 나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은 보지도 않고서 쳐다보지도 않고서 너희 집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재산이 없고 건축 자재가 없으면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5절의 말씀은 그 책임감에 다시 불타올랐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여기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처럼 고레스 왕이 허락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그들이 이 땅에 귀환하였던 비전이었던 것, 사명이었던 것, 그들이 세워야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자각하고서 어명이 없었지만, 왕의 칙령이 없었지만 먼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학계를 통하여서 나무를 베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었습니까? 어명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을 뛰어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책임감을, 사명감을 불지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잘 살기 어렵다고 말할 뿐더러 잘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는 이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목적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재물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실제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쫓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진짜 신이 있나 보다.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했던 성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은 이방 우상의 신들이 편만하고 이방 민족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약속의 성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공격과 압제 가운데 지켜주실 때 이방 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이방 민족들이 감히 예루살렘을 어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건강을, 명석한 두뇌와 재능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나의 신앙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도덕적인 양심과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존경하며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이, 친지들이 내가 하는 말과 기도, 행동의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며, 예수쟁이라고 놀렸던 우리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하는 공동체성, 비전,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신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4장에 기록됐던 편지는 이스라엘을 향했던 모함과 고소, 고발과 정죄가 담겼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5장의 편지는요,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5장의 편지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매우 중립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방 민족들이 15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을 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이요, 4장에서는 모함하는 식으로, 고발하는 식으로 이 이방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5장의 말씀은 이 이방 민족들이 다리오 왕을 향해서 매우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서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왕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칙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금 회복하고서 이들이 왕명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시금 성전을 짓겠다라고 용기를 내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왜 왔냐고 딴지를 걸 때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방 민족들이 고발을 하는 고소장에 전혀 정죄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다리오 왕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는 책임과 동일하게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석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판자를 갖고 와서라도 성전을 지어라. 다시 말해서 관심이라도 좀 가져라. 들깨가 지나다니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고, 들깨가 거기서 용변을 보는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터가 공사장이 됐는지 난장판이 됐는지 폐허가 됐는지는 관심도 없고, 너희들의 집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그쳐버리고 이제는 다시 너희들의 관심을, 너희들의 책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250억 되는 금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라도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기 시작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해 가기 시작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 또한 다할 수 있는 우리 대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은 존 뉴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노예 무역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 무역상,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정말 닭장차처럼 인간 취급하고서 물건 취급하고서 영국에 데리고 와서 팔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 존 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무역상인이었던 자신의 삶을 접고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뉴튼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니까 이 존 뉴튼 목사님에게 큰 영향력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한 청년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21세, 21살이 되는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되게 부유하고 잘 사는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 흑인 노예들을 무역하고 있던 그 영국의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흑인을 노예,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하원 의원으로서 이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폐지가 안 됩니다. 폐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국은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강대국, 이 무역으로 인해서 최대 강국이었는데 그 많은 수입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재정을 거둬들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흑인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 다 알지만 아무도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크리스찬 의원들조차도 이 제도를 폐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목적은, 내가 하원 의원이 된 목적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어린이 노동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는 한 표, 두 표 차이로 엄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늘 낙심하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 존 뉴튼 목사님, 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존 뉴튼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그래서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언제까지 이 노예제도 폐지하려고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노예제도 폐지가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하여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 국회의원이 죽는 날짜가 언제였냐면 1833년 7월 26일입니다. 1833년 7월 26일. 근데 이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되냐면요, 1833년 7월 23일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이게 법안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소식을 듣고서 3년 뒤에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서 그의 인생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흑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흑인은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거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완수하고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지만 15년 만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우리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잃어버릴 때, 사명감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책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하나님 됨으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지저분한 모습, 사회의 부도덕한 모습을 교회 직원의 탓과 부도덕한 사람들의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제일로 생각하고 사람의 양심, 법,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 TV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으로 잘 명심하며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